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죠? 뭐 해야 됩니까? 목도리 매야 됩니다. 목도리. 아름다운 목선을 이제 숨길 계절이 왔다. 다음 주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 시작하면 1도, 2도 막 아침 온도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막 그렇게 입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 일을 지키는가? 종교개혁 검색해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엄청 배웠던 거잖아요. 15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 16세기 종교개혁 막 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16세기의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 운동,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거예요.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데서 비롯하였는데 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한 사건을 뽑으라면 바로 비텐베르그 성의 문에다가 95개조 방박문을 딱 갖다 붙인 그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훌륭하신 우리 김성철 집사님이요, 자막 뜨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진짜 알고 있다는 거죠. 1517년, 아까 16세기라 그랬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 계산해 보면 508년. 그래서 500년째 되는 그때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성지 순례를 갔어요. 저곳으로 비텐베르그 성당 95개조 방문문. 요즘에는요 그게 이제 철제로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갔다 와가지고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마음이 이렇게 웅장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그 반면에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오늘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신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바친데도 나는 이 진리를 위해 살겠다 고백한, 이걸 루터가 지은 곡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마음이 좀 쪼그라들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던 그 장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날이 언제였느냐? 10월 31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95개조 반박문, 반박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95개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탁탁 털어서 뼈대만 딱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면죄부 판매,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면죄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면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돈으로. 돈을 내고 헌금함에 그 동전이 딸그락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천당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 말이 되느냐?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말이 됐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죽을 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루터처럼 생각했으면 루터가 위험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과 다르게 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교회랑 다른데?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성당, 교회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건 잘못입니다라고 공지를 띄운 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때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면죄,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구원받았네.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구원은 뭘로 합니까? 돈으로 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요? 건강도 지식으로 모두 아무것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 내면 된다. 돈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성당을 이렇게 위대하게 지을 수 있으니 너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95기조 방법은 내용 중에 하나가 교황의 권위가 지금도 그 교황의 권위가 그쪽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황 무오설이 있을 정도예요.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위에 너희들 권위가 있지 않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할 수 있겠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여러분들이 참된 권위를 얻을진데 지금 너희들이 갖는 권위는 세상에 주는 권위다. 돈으로 권력으로 얻는 권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죄부, 여러분들 그거 소용없습니다. 당신네들 그거 진짜라고 얘기하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데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성경대로 하십시오. 너희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라고 했는데 루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성경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큰 돈을 갖다 줘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보십시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이 나타나는 것이지 선행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너희들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돈과 선행으로 구원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루터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로 사상이에요. 공로.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애쓰고 노력한 거, 그래서 일이 된 거, 그게 공로라는 거예요. 공로. 또는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공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공로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 논리, 이거를 명제로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 그 논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합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공로를 위해서 열심히, 그 공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목적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착하다고,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온전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공로를 취합한다. 열심히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이 공동체에서 돈을 이만큼 쓰면 저 사람이 날 존경하겠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권위를 주겠지. 이 공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해.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리더십을 허락하고 권위를 허락해 줍니다. 공로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부 많이 했어요. 그럼 칭찬해요. 좋아하고 훌륭하다라고, 그 사람 대단하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내가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까? 나는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태어나야지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생명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고 그 끝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하면, 좀 더 머리를 더 잘 쓰면, 기회를 잘 포착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어디에 삽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욕심이 차오릅니다.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우리도 다 이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룰을 하나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줬어요. 한 가지가 문제였는데 그게 이 안에 있는 욕심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못하네?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욕심이 생기자 뭐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납니다.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면 성경은 뱀이 나타나서 욕심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서 뱀이 보이는 겁니다.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금지된 선악과 저거 관심 있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욕심으로 나타난 뱀이니까. 저 선악과 너 관심 있지? 먹고 싶지?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의 문제, 인생 이후의 문제, 그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이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는 욕심의 포로가 됐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종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욕심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을 넘게 됩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 에덴 동산,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죠.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 우리의 이 교회 체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교회는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함께 기적을 보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가 때가 되매 떠나가셨어요.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아 주셨지. 저 못된 인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하면서 올바름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셨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의 끝이 뭡니까? 날 위해 죽으셨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 때문이야 라고 믿는 것, 그게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서 다락방에 숨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모두에게 일제히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똑같이 나타나자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그들은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계단같이 올라가요. 쭉 가다가 예나 지금이나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변화될 것도 없던 그런 일상을 쭉 살아가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계단처럼 쭉 올라갑니다. 한 번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제자들이 20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그들은 한 번에 깨우쳤어요. 그 은혜, 그 사랑 한 번에 다 깨우쳤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증거,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걱정, 근심, 취직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정만 해야 되고 좋은 차 갖고 싶고 남들에게 얘기할 것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걱정 것이 많은데 그거에 늘 묶여서 쪼드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탁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떨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최고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최고형으로 죽였고 그 최고형으로 죽은 사람들, 범인이죠. 그 죽은 사람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숨겨야 됐던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너희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함이다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변화됩니다.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어요. 구원함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란 게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두 사람이 만나도 권력이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똑같습니까? 어느 집안은 아내가 힘이 세고 어느 집안은 남편이 힘이 세고 그렇잖아요.
보통 돈을 가진 쪽이 힘이 셉니다. 돈과 권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에는 권력이 생겨요. 근데 이 권력,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울게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 힘이 온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쓰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그걸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권력, 힘이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됩니까? 힘이 가진 사람은 권력, 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종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니 힘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판단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또 그걸 믿어요. 시간이 흘러가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었다. 요즘 뉴스에 뭐 어좌에 앉으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지니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돈 주면 구원을 줄게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생명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는데 자신 마음대로 그 생명을 감당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아서 더 웅장한 성당을 만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교회는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 이래 한국 교회 같은 역사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과 위대함을 보여줬어요. 근데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아지려고 하는 거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돈도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죄가 돼요.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의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뽑으면 다 한국 교회 있어요. 다 한국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합니까? 입도 뻥끗 못합니다. 어른이 그러니 말도 못해요. 그랬다는 나락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힘이 생기면 그걸 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직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에 해 뜨듯이 매일매일 똑같이 지속되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냅니다.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들 섭섭하고 속상해하는 것들 오늘 돌아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섭섭할 일인가? 원래 그게 내 거였나? 원래 내 권리였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 보세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타락해 가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만 자기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죄를 향해서 자꾸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역대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왕들 보세요. 늘 잘하면 좋은데 갈수록 못했다가 어느 순간 깨우쳐서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새롭게 종교개혁하고 새롭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되는데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자꾸 나빠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직선으로 쭉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운동장에.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요즘 그 러닝 크루 해가지고 많이 뛰고 걷고 하는데 동네 운동장에 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딱 보는 거예요.
제일 긴 쪽을 딱 보고 저기 내가 가야지, 저쪽 똑바로 걸어가야지 하고 눈을 딱 감고 딱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누가 실험을 했어요. 도전을 했더니 저쪽에 가 있어요. 저리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무조건 저쪽이 보여야 되는데 한참 가서 부딪혀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모르겠어요. 1000명 중에 한 명은 똑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재수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니까 늘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눈을 떠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체크하고 내가 지금 직선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 좀 놓치면 안 된다. 자신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크는 무엇입니까?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중고등부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말씀 나눴는데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 많이 받은 집의 자제들은 눈치를 좀 덜 봅니다. 사랑을 못 받고 구박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눈치를 봐요. 누가 뭐라 그러나, 혼나는 거 아닌가, 누가 얘기하면 나 욕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다 나 욕하는 줄, 누가 나 욕하나, 내 욕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의 어마어마한 후원이 늘 지속되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더 원하죠. 이것도 더 내놔라, 이것도 더 내놔라. 돈도 좀 더 줘야 되고, 자식들도 좀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게 있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야 되고. 근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사랑받는 존재. 이걸 근데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경쟁해야, 이겨야 산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를 더 못난 사람으로, 더 나쁜 사람으로, 더 모자란 사람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딴 데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늘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목표 지점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권력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노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의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도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니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점검해야 된다.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내세운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음에는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는 믿음. 그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게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사명 감당하면 되지. 그 모든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 지시는데 왜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허탄한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너희들 그 돈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구부러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